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알의 밀알입니다. 우리 단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포를 어떤 도시라고 불러야 될까요? 농촌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시설이 많고 하는 그 번화한 도시도 아니고 주변에 관광지도 있고 특별히 오랫동안 지켜왔던 두 개의 큰 시멘트 공장이 있고 하지만 군데군데 텃밭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몇몇 분들이 농사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전에 다 농사일 하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런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거든요. 예수님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래 성장하셨는데 이곳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농촌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또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로 신앙의 귀한 교훈을 많이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씨앗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설명해 주셨죠. 오늘 작은 한 알의 밀알 속에 담긴 생명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은 작은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말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다.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은 숫자가 많은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작은 것이 소중하다고, 작은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작은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과 잠재력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그렇죠.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겨자씨란 말이에요. 또 누룩의 비유. 누룩은 작은 것이 큰 것을 다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과부의 엽전 두 입. 예수님께서 그것 보시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없는 중에 다 드린 여인의 모습이다. 어린아이, 작은 아이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오병이요.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큰 기적을 나타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남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드려졌느냐 아니냐가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때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능력이 생깁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의 주제가 변화거든요. 참 어려워요. 근데 변화에 관한 이런 짧은 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한결같았다. 주여 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지만 나는 중년에 이르러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바꿔놓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구나. 그래서 나의 기도는 바꾸었다. 주여 저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와 인연 맺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가족만이라도 친구만이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근데 이제 나는 또 깨달았다. 이제 늙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멀지 않은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뿐이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어 제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한 알의 밀알과도 같은 내가 변화돼야지 그때 가족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고 친구도 변화되고 친지도 변화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변화되고 이 사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나는 아주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작습니다. 하지만 크고도 크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약하디 약합니다. 저는 작은 한 알의 밀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택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인데 그 밀알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고 묻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묻혀 있지 않으면 그 밀알은 금방 바람에 날려버리고 새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묻혀 있고 그리고 떨어지고 묻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곧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떨어져 있었고 오래도록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나사렛 여기에서 30년 동안이나 묻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한다 했던 기세 등등했던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뒤에 그는 주님의 은혜 속에 오래도록 묻혀 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떨어져 묻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역사는 시작됩니다. 주님의 빛이 그때 드러납니다. 매미 소리가 이제 조금 잠잠해졌죠. 올여름에 저의 추억 가운데 하나는 현준이랑 매미를 많이 잡았어요. 현준이가 누군지 아셔요? 우리 김홍일 권사님 손주. 토요일 오전이면 일찍 와가지고 매미를 막 잡는데 저도 옆에서 잡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매미 이야기 해드릴게요. 매미는요, 한 달 동안 우는데 맴맴맴 하면서 우는 기간이 여름 한 달이거든요. 사실은 3년 내지 종류에 따라서 길게는 7년까지 유충으로 땅 속에 있으면서 나무 뿌리의 수액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지는 7년 그렇게 지내다가 탈피를 하고 올라와서 한 달 동안 울다가 매미의 일생은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그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게 느끼겠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묻혀있는 여러분들 꼭 되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여질 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떨어지고 묻혀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되어 있는데 저는 썩어져야 된다고 표현할게요. 이제는 썩어져야지, 그래야지 그 썩어진 곳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자라납니다.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썩어져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사랑을 두고 달아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썩어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썩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죽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고집과 정욕과 교만과 나의 육체를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랄이 썩어지면 모습이 변하겠죠? 그래서 흔적조차 없다 사라지겠지만 거기에는 새싹이 돋아나는데 썩어지는 순간, 날마다 죽는 순간 새싹의 자양분이 됩니다. 이게 온전한 변화거든요. 주일 낮에는 감히 여쭤보지 못하겠어요. 수요일 저녁이라든지 다른 성경 공부할 때 가끔씩 여쭤보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순서가 어떠냐면 그 질문에 첫 번째는 누군가를 떠올려요. 그 사람이 변화됐나? 자기 말로는 막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변화된 듯 하다가 옛날 버릇 또 나오대. 남 먼저 생각해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참 이 은혜 속에 내가 살았었지. 그때 나 변화됐었지. 또 생각하니까 변화된 듯 하다가 어느 때는 급할 때는 어느 때는 또 옛 모습 그대로 나도 나오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다 할 때 이런 분들은 확실히 아멘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온전히 변화된 경험을 갖고 계시면 사람은 변합니까? 그러면 변합니다. 그러면서 아멘이 나와요. 두 번째는 그대로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 변화 못 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구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만드신 분이 지으신 분이 가장 잘하시거든요. 시계는 시계 만든 사람이 제대로 고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지고 묻혀 있으면서 썩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떨어지고 묻혀서 썩어져 가지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꼭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온전히 변화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나 이런 열매 맺어야 돼. 온전히 변화되면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매 맺게 되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누군가의 기쁨이 됩니다. 신방하잖아요. 신방하게 되면 다과를 함께 예배뒤에 나눕니다. 뭐 계절이 좋은 계절이니까 과일 같은 거 내주실 때 저는 꼭 그 기도해요. 예배 잘 드리고 함께 이 귀한 다과를 나눕니다. 이 귀한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자리가 사랑의 식탁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나도 저 과일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 과일처럼 과일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달기도 하고 아주 새콤하기도 하고 향기롭기도 하고 저 과일처럼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기도해요. 우리들도 이 먹는 과일처럼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떨어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 묻혀 있다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글들, 뭐 설교도 몇 편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짧은 글인데 아주 표현이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썩어지고 있는 미랄에게는 예쁜 리본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여쁜 목걸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빛나는 왕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있는 미랄은 관심하지 않는 모양과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지나면 하나의 바로 그 미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게 보이지만 그 하나의 미랄은 신비로운 싹이 되어서 자라나고 힘찬 자랍이 되어 올라가고 어여쁜 꽃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다른 미랄이 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한 알의 씨앗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손에 꼭 올려지는 귀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떨어져야 되고 심어져 묻혀져야 되고 그리고 썩어져야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히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퀴즈 하나 내고 마무리할게요. 사과, 요새 사과철이잖아요. 사과 하나에는 씨앗이 몇 개 들어가 있게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사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 한 10개 씨앗이 있대요. 우리 이제 거기 먹기 불편하니까 버리는데 그 조그만 까만 씨앗이 있잖아요. 속에 한 10개쯤. 평균적으로 한 10개의 작은 씨앗이 있대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과 한 알 속에는 10개의 씨앗이 있지만 그 자그마한 까만색 그 씨앗 한 알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씨앗으로 떨어지고 묻혀있되 주님의 은혜 속에 묻혀있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 정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묻혀 있을지언정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매폭교회가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